유일한 신적 본질 안에 세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본질의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께서는 저희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시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사람처럼 육체를 주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셨고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저희에게 맡기셨으며 복음 증거를 통해서 다른 지체를 일으켜 주시는 사역을 또한 맡기셨으며 그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이 놀라운 영예도 천사나 다른 존재에게는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저희들에게만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왕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부여하신 것도 그리스도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왕의 보좌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자들 올려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순종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순종하듯이 저희도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순종보다 불순종이, 경외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또 걸러내고 왜곡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고 전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순종은 위선자들이 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오니 죄 앞에서는 혐오함과 분노할 수 있는 힘을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랑과 경외심과 기쁨과 감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말씀이 주는 달콤함과 유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지, 경건한 자가 왜 새벽에 일어나 묵상하는지 그 이유를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서는 모든 자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아말렉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혼이 자기 몸을 이루고 있는 육체와 교통하고 그 육체를 통해서 다른 몸을 가진 존재와 말을 하고 감정을 교감하고 상호 작용을 하고 있듯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현존과 교제하며 저희가 흘리는 신음과 탄식의 한숨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상황과 환경과 대화와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있게 하소서. 현악기 줄 하나를 튕기면 악기 전체가 공명하고 그 공간에 있는 곳곳에 울려나가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과 같이 악한 것과 죄된 것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쉽게 번져가는 것처럼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기도 하시옵고 고통스러운 신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되 위로와 소망과 감사도 함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볼 수밖에 없는 절실하고 간절한 교회가 있사오니 주님이 세우신 모든 참된 교회마다 또한 저희 교회가 툭 건드리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풍부한 말씀의 정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그가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멘. 그 이름이 무엇이라 불리든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물질로도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가시적으로 물질로 안 만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으로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그려도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형상이나 주형으로 안 만들어도 상상하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불경건한 것이고 오염된 사색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어떤 예배를 인정하고 어떤 예배는 거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그 모든 것은 방자함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숭배했고, 어떤 사람은 별을, 어떤 사람은 달과 하늘을 숭상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숭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밑 물속에 어느 것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불리든 십자가라 불리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식으로 만든 모든 것, 조각, 화상, 생각, 상상하여 만든 모든 것을 우상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형체가 있는 물질로 만드는 것이고, 비가식인 하나님을 가식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무한한 것, 분을 유한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 영적인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더럽혀지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려진 것, 만들어진 것, 상상한 것에 신성을 부여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높이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숭배하면서도 변명과 말재가 아니라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물질에 만든 것에는 더더욱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더더욱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우상의 기원은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미술가에 의해서 묘사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서 그려놓거나 조각해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상의 기원은 마음에 품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형상을 신뢰하고 믿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내곤 합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사악함, 무모함, 부패함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기록된 계시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마음에서 잉태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출산을 하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을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야 믿는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육체적으로 현존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섬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강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또한 우상에게 전혀 가지지 않는 신성을 자기 스스로 부여해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아두라는 억측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기도든 종교적인 것이든 그렇게 하면 어떤 힘이 내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표상하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효력을 믿는 것은 이미 어떤 미신적인 것에 현혹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성인들의 유고를 신성시해서 그 뼈나 물건에 무슨 힘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회나 교회에 무슨 효염이 있는 성물이나 조각상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엄청난 헌금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순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나 교회 사제들은 그러한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도원이나 교회 재정적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돌과 나무로 숭배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목사님을 존경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을 마치 차 안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는 것 같은 이치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누가 교회당 안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았다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십자가가 없는 곳을 이상하게 여기고 혹시 여기는 이단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비가식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우리는 예배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의식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예배해야 마땅한 분을 물질적인 형상을 통해서 또는 예식을 통해서 그저 우리는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영화라든지 영상을 보고 겸손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만든 방법에 무슨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무슨 프로그램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면 은혜 받고 복 받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슨 학교와 같은 것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면 사람이 바뀌고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진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무슨 효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기도원과 상가 같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에게 어떤 효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이나 방법이나 이러한 것에 기대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러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거부합니다. 그저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 숭배자들이, 교황주의자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형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그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 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명한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뿐이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어버립니다. 다수의 세력이 그것을 말하면 그것은 옳고 선한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우상숭배는 사람이 신뢰하는 다른 어떤 대상을 고안해서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섬긴다는 말에는 단순히 봉사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배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종됨이라는 의미인데 헬라어 둘리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세르베투스, 노예 상태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예배라는 말은 노예 상태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둘리어, 섬기다, 존경하다, 예배한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리아, 세르베투스, 서비스 이런 말은 자발적인 존경은 예배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면 섬긴다는 말은 존경한다, 신뢰한다는 말,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예배한다는 말,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로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위에 저급한 것들도 함께 두어서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직무를 그것들에게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이유로, 경외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고안해냅니다. 어떤 방법이나 물질의 의미를 부여하고 외식적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발적인 종으로서의 섬김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그저 그 방법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 사람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목사를 의지합니다. 방법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고화물을 의지합니다. 우상의 시작은 인간의 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방법이나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지각이 없음에도 영예를 부여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황제가 어리거나 힘이 없을 때 교황들은 자기 이름으로 범종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는 종교회의는 황제가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아이린이라고 하는데 동명이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아테네의 이린이라고도 불렀는데 황후였던 이레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황후 이레네는 787년 제2차 니케아 종교회의를 개최하면서 형상 숭배가 합법이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레네는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콘스탄티누스 6세에 자기 아들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황제에서 퇴위시켜버리고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형상을 설치하고 그것에 예배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종교회의를 개최했고 이것을 합법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7차 종교회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부터 4차까지의 범종교회의만 인정하고 그 이후의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 교훈이 있는데도 지금은 그것을 무시하고 형상숭배가 당연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형상숭배를 옹호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형상숭배라고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방교회의 사절이었던 요한네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사람은 형상물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4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26편 8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는 말씀이 그것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장소, 그 물건을 경외했고 섬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고 형상 숭배를 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가시고 외형적인 예배당 그리고 모형을 경배하기를 그들은 당연시 여겼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당대에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들이고 교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형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권위를 무엇에게 부여하느냐도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람에게 성인이라는 이러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성인은 하늘에서 높아져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예배도 받고 기도도 받고 찬송과 경배도 받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효험을 받기 위해서 세례의 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들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존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같은 단어를 가지고 말재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영예와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부여하는 것, 함께 나눠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천사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위험에 압도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자신도 너와 같은 종이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탈취할 목적으로 천사에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존재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천사에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권위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천사들에게 옮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했든 알고도 그렇게 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른 존재에게도 배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예의를 차리기 위한 경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다른 자에게 준 적도 없고 함께 그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신은 규정된 방법과 방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공허한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을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반 두지 않는 사르 깊지 않은 열심도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가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존재, 형체, 형식, 창조자를 섬기는 여러 직물들을 또한 주셨습니다. 천사도 선하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셨고 선택된 자를 섬기는 부리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사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탁월함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나머지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 역사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창조의 대상은 만물이고 동식물이고 인간과 천사이지만 마귀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고백에 보면은 천사의 창조와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 동식물의 창조, 인간에게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벨지카 신앙고백서 1장 창조의 고백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해하면은 구원 진리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창조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세상 창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우리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러한 것들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창세기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창조의 설명 역시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만 다른 해석이 됩니다. 창조에 관한 고백에서 벨지카 신앙고백서가 왜 천사 창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사는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천사의 타락으로 마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선택된 자를 섬기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고 마귀는 유기된 자뿐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된 자를 괴롭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악의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마귀교처럼 악과 선이 공존한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대표하는 마귀를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들은 악이 원래부터 있었다. 악과 선의 싸움이 계속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과 악은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사탄과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4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천사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천사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났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6절부터 밝히고 있는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다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서 우월성에 대한 두 번째 논거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천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위험스럽게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는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헬라어 70인역의 인용입니다. 근데 이런 피조물의 그 신성을 마니교는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습니다. 마니교는 원래부터 선도 악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데 이것은 더 이상 지적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설명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신앙 고백서의 순서를 보면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천사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천사의 창조 타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타락에 있어서 타락한 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심을 가지라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순서를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순서를 천사 창조, 천사 타락, 그 이후에 인간 창조, 인간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선동을 받아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무시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말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아비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우리 심정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불순종하게 하게 할 만큼 전략을 꾸미고 있고 왜곡하고 더하고 제하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천사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관계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를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흉하고 혐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럴싸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길 정도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만큼 그렇게 속이도록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마귀는 마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는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권위를 부여받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나눠 갖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부여할 권위, 존경, 영예를 다른 것과 함께 나눠 갖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선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분이십니다. 질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돌이키고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나무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질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선자라고 결론짓고 우리를 지배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습니다. 자녀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고수자로서 우리를 대합니다. 인격자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외인으로서 대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능력은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광범위하진 않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아래서만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속임과 거짓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탄의 능력은 유한한 능력이고 자연적인 능력이지 결코 초자연적인 무한한 능력은 아닙니다. 한 사람도 구원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능한 능력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은 사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보이게 만든 모든 것을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명예나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일 수도 있고 일이나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미끼를 던지되 갈고리는 숨깁니다. 황금 잔을 제시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독은 숨깁니다.
사탄과 쾌락과 이유는 드러내지만 진노와 비참함을 가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것은 성취를 느끼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지만 거기서 오는 짜릿한 기쁨을 느끼게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죽음과 복은 숨기는 것이 사탄입니다. 지속적으로 속입니다. 도전 의식을 주면서 더한 열정을 품게 만듭니다.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첫 조상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황금 미끼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세상은 번쩍이는 화려함과 승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만의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후커는 역경은 1000명을 죽이지만은 번영은 10,000명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죄를 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만을 영예와 능력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탐심을 너 이름에 맞는 살림살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을 우정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방탕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음탕을 젊음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은폐하고 색칠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소개하고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속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사람을 사귀는 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금은 세상적이지만 조금은 술에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롯이 소알에 대해서 말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그곳에 피하기만 하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작은 성이고 그곳에 도망하기만 하면 내 생명은 보존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도 얻을 것이야, 명성도 얻을 것이야, 물질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야,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주 사소한 일이야. 그렇게 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해도 당신 영혼에게 큰 지장이 없을 것이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야. 그러니 사소한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썩어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속이면서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천사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탄은 그러면서 즐거움과 쾌락은 부각시킵니다.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독과 죄는 숨겨버립니다. 결국 사탄은 노아의 술 취함을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드러내서 정죄합니다. 사탄은 다윗의 간음, 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과 초조함, 상황 속에서 오는 그 안절부절함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인면에 있는 그들의 눈물, 애통함, 회개함, 자기 부인과 겸손함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 간절함은 다 숨겨버렸습니다. 사탄은 늘 그렇듯이 가시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만 주목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 본인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가시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붙드는 게 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범죄한 다윗만 말하지 말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다윗도 함께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만 말하지 말고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도 함께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만 말하고 순종한 눈물은 숨겨버립니다. 사탄은 노아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죄를 짓지 않았냐고 큰소리를 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리는 가장 큰 심판은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심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탄은 회개는 쉬운 일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죄는 최대한 축소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 한마디만 지금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은혜를 베풀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니까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사탄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킴이지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위의 변화이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는 지속적인 셈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경건한 슬픔이 언제나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회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논리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너는 회개만 하면 말 한마디만 하면 조만간 죄를 짓는 것도 그만두게 될 것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거야.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조만간 죄에 져서 고통받고 절망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낙담하며 울고 있을 때에도 사탄은 비웃으면서 그게 너의 본 모습이야. 어쩔 수 없잖아 이제는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너의 본 모습이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더욱 열심히 그냥 매진해. 이거라도 하나라도 얻어야지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면 되잖아. 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누가 뭐래 너에 대해서. 음료의 문으로 들어가도 그 침상에만 올라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술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그들과 함께 술만 안 마시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을 집에까지 운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냐. 자신을 포장하고 변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들릴라와 함께 놀며 장난치고 있을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사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아간처럼 금덩어리를 손으로 만작거리고 있을지라도 그 금을 훔치지만 않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낙담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의 속임에 언제까지 그렇게 속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속자여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을 맏아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맏아들이란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조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신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존자여 우리가 믿고 의뢰할 유일한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말씀 중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고 속임수입니다. 우상 숭배의 첫걸음은 교묘한 변명, 화려한 거짓말로 자기 자신의 거짓과 외식을 감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거짓, 외식, 속임, 책략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상숭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유기된 자는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요 택자에게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본 꿈과 환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만을 통해서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위에서 내려오고 또한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본 야곱은 천사들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 담대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천사들과 나눠 갖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자신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까지,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예를 그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단 삼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건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더욱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건만, 그 피조물을 그들은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것에 신성을 부여가며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피조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람으로 삼으셨고 사약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푸뉴마타라는 단어인데 영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천사들을 지칭해서 부리는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용구가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역자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들고 있냐면 물, 구름, 바람, 불꽃과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 이것들은 부리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바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세상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다시라는 것이 초림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재림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 시에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했고 또한 축하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의 같은 경우, 또 재림 시에도 천사들은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수행한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이 단어를 초림, 재림 이 둘 다를 고려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한다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70인역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97편 7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유대인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었다고 보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원래는 입맞추다라는 헬라인 사이에서 신들에게 경배할 때 사용되는 그런 전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숭배에게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단어를 통해서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단어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보다 못한 참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천사라 불리는 수많은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성을 부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치를 부여합니다. 저급한 신성이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영예를 그것에게도 함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영적인 악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극합니다. 우리를 직접 유혹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족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죄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싸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경배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의무를 좌절시키고 그 의무를 무력화시키는 사탄들의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정직한지 하나님과 하늘과 거룩함을 가장 열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올바른 목적 없이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라고 그 상황을 만드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정반대로 거스리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붙들고 다른 물질과 다른 방법을 붙들고 그것에 신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자기처럼 죄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거룩함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우상 숭배에 삼아서 신성모독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는 예배는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언젠가는 위선이라고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일, 모든 만남, 모든 일상과 종교적인 행위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다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그것에 부여한다고요? 그래도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나 텅 빈 감정이나 묵상 없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생 없는 기도, 자기 부인이 없는 철저한 종의 상태가 없는 예배, 섬김,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행위 없이 빈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또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가질 수 없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게 말할 것입니다. 전혀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전혀 가질 수도 없는 것을 말로만 기도하고 생각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게 만들 것입니다. 형식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의무와 본질, 사랑의 실천은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도 죽은 시체를 멀리하고 피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경건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지 자신의 영혼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형식과 위선에 관한 것인지,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면에서 나오는 본의와 진실에 관한 것인지 말입니다.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신의 양심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지체들도 함께 살펴서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살펴야 하고, 결과와 보이는 외형보다도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과정 통해서 흘리는 눈물과 그 의지를 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여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우상숭배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진심으로 터놓고 그리스도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여 모든 것을 바람과 사역자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안에 새 인격을 지니시나 한 본질이신 하나님이시여, 마귀의 교묘한 유혹에 신자들이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편으로든 거짓과 협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원수에게 지독한 미움과 반감을 가질 수 있게 하시옵고, 거짓과 오류와 왜곡에 대해서 거부하는 용감함을 주시옵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올바른 것을 깨우쳐 주시고 건전한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갖게 하시옵고, 거기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게 하사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책략을 쓰던 간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마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예비하신 복된 안식에 마침내 들어갈 때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